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시간마다 새로운 강사들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단순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죠. 탤런트 오윤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김혜랑 성도 역시 배우인데 딸이 뇌전증을 겪으면서 참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고 있었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단단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하셨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듯,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를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우리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험, 환난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말이죠, 사실 적당히 살고 싶으면 적당히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시험을 요청하죠. 환관장과 그리고 환관장이 보낸 감독관에게 우리를 시험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보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그 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했죠. 대신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위험한 사건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금세 알 수 있지만, 왕이 말하는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목을 베라 이러기도 하거든요. 왕이 꾼 꿈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그가.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박수와 술객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 왕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왕이 내린 명령 가운데 하나는, 내 앞에 설 이 사람들 잘 먹여라, 튼튼하게 해라,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요구하지만, 환관장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요구를 들어주면 너희들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내 목도 달아나, 이런 이야기를 환관장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몰려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나의 인간 됨됨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오늘 환관장처럼 세상의 권력을 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거대하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그 권력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쥐도새도 없이 뭔가 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이 위협적입니다. 때로는 다양하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환관장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다면 다니엘은 왜 구태여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레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의 백성들 또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던 다니엘은 따라서 자신의 몸,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확실한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도록 자기 수하에 있는 감독관을 파송해요. 이 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하오니 열흘간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내리는 음식, 포도주 먹고 마시지 않는 그 기간을 설정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제발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스스로 그 시험을 원했습니다. 왜요? 죽을지언정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을 유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조금 대충 눈 감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대략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수당받으면 가리지 않고 나도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가 신랑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 순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신랑이 여러분 신부가 더러운 신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정말 추잡한 신부를 원하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위협과 거대함 앞에 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냐고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리려 하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 같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이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만 하더라도 섬들 숫자를 우리가 헤아릴 수 힘들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흩어진 모든 섬들이 주님 저울추에 올라있는 먼지 한 톨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닷물 여러분 이 손으로 측량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주님은 그 모든 바닷물이 커다란 물통에 한 방울 톡 떨어진 물 같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 이와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보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세상을 거스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신 분도 그분이신데, 그분은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보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또 서머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 속에 있어요.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궁핍하냐면 거지 같은 신세로 궁핍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실상 진짜 정체는 어떤 거냐?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자, 이 삶을 추구하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실상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그러면서 또 한편 지금까지도 환난, 궁핍이 어렵고 힘든데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옥에 던져온다. 옥에 던져. 시험 아래니 또다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잖아요. 10손가락으로. 그러나 여러분,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짧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수예요. 충만수,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흘이 훨씬 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말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요구했던 것도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서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핍박받고 시험받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내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너희가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주님 요구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절대로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이 이 10일 시험 통과하면, 환난 통과하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필요 충분한 조건이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친다고 말합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들만큼 진짜 부유한 삶을 사는 이들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자청하고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거대한 힘을 가진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셨거든요. 요한사도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은혜를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흘간 우리를 시험해달라고 요청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순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이렇게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독하는 사람이,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그 고기,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돼, 포도주 안 마셔도 돼, 우상 앞에 드렸던 그걸 너희들 몸을 더럽히지 않아도 돼,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해서 3년간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있어요. 내가 한번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년간 그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먹는 고기,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좋은 음료 다 거부하고 끊어내고 오직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시는데도 훨씬 얼굴빛도 아주 좋고 피부가 좋다는 이야기죠. 아니, 빛이 난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소년들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아카데미에 모인 이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죠, 서울대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인류 대학인 하버드, 이런 곳에 다 모여서 저들이 경쟁을 하는데 말이죠, 그들 뛰어난 두뇌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10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수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지혜를 가질 만큼 탁월하게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대체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길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학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학문, 히브리어 맞다인데요, 지식, 학문, 생각,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읽어내기도 하고 아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기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주십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학문의 은사예요. 학문의 은사. 원종수 박사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레지던트,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문의로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간증에서 내가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 모든 내용이 싹 스캔되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린대요. 책 내용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저히 자기가 설명할 수 없대요. 자기가 하는 것은 오직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 그것이 학문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학문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말이죠, 구전된 지식체계, 오래 축적된 지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 당시만 하더라도 갈대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2000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기록된 책만 해도 방대한데 구전으로 내려온 지혜도 어마어마해요.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뛰어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 한 가지 분야에서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높여주시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특정하게 부어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표현할 때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상이라도 어떠한 꿈이라도 다니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과 꿈 해석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다니엘서 2장, 4장, 7, 8, 9, 10, 11, 12장에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장인데 무려 8장 속에 환상과 꿈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해석해내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수준인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무려 400년 앞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제국들이 어떻게 흥망성쇠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사는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수천 년 앞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이야기까지 다니엘서의 환상과 꿈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환난과 시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간 계속 이런 상태 속에서 그는 순결을 지키면서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도 그리고 짓누르는 듯한 힘도 이겨내면서 시험을 견뎌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의 삶은 환난과 시험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이,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옮겨지는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의 왕인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그 수하로 데려가고자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펼쳐놓은 시험, 환난, 어려움들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인 것이죠. 지속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인생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간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자욱했었죠. 지금 어때요? 잠시 후면 싹 사라져 버려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시험과 환난이 있거든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그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 환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 너무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제발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급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은 자충수를 둘 때가 많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와요. 열흘이 지나면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시험 끝내주세요. 우리 요구죠, 우리 요구.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닭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닭들이 말이지 계란을 낳고 봄이 되면 이제 일부러 그 중에 이제 유정란들 닭으로 하여금 품게 만들죠. 그래서 부화를 시킵니다. 뿅알이 기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놈들이 톡톡톡톡톡 알을 이제 부리로 안에서 톡톡톡톡 깨뜨리면서 나옵니다. 점점점 이렇게 다 깨지기 시작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녀석은 빨리 깨뜨려. 예. 거의 동일한 시기에 깨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녀석은 좀 빨리 깨뜨리고 팍 하고 탁 나와요. 근데 어느 녀석은 톡 하다가 힘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톡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동안 못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줬어요. 깨줬어.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야 이놈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지가 알아서 깨고 나와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깨주었던 이 병아리 그냥 힘없이 살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환난을 당해요. 너무 어려운 시험 속에 계속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이런 환난이 시험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충만수 열흘 이 열흘이 3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왕이 말이죠 이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왕 앞에 서게 만듭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면접했어요. 그래서 누가 탁월한 실력을 갖췄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고수는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하수들의 수가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며 써왔던 느부갓네살 앞에 어느 사람이 뛰어난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세워보니까 말이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 앞에 설만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을 서게 할 때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호와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 찾으시려고. 다니엘이 바로 그랬고, 그 세 친구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말씀 살펴보면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랬거든요. 모든 학문의 은사와 모든 지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했는데,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최고의 뛰어난 인재들 속에서도 10배나 탁월하게 하셨다.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왕이라도 그런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과 그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 중에서 일부를 주며 그들을 3년 동안 키운 후에 그들 중 몇 명을 그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들 중에 몇 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들을 서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바벨론 왕궁 아카데미에서 훈련받고 있지만 몇몇 명 특별히 선발해서 왕 앞에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시험 속에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귀히 보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열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시험을 스스로 자처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궁극적인 은총이 뭘까? 저는 궁극적인 은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열흘이 70년의 은총을 불러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왜 하필 1장에서 고레스 왕을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여러분, 이 고레스는 바사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나라로 표현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때 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계속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열흘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던 결과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 인생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신 분이면 누구든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이 변해도 그는 항상 왕 밑에 최고의 권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왕 코레시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여기 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직역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왜 그 왕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도 전에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다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거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에요. 그 왕, 예언된 그 왕. 그럼 고레스는 도대체, 고레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이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그가 순수하게 쓰임받으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 해방되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기물도 다 가져가게 만들고, 게다가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했어요. 일꾼도, 그리고 재료도 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400년 전, 410년 전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을 고레스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벌써 400년도 앞서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그 고레시 왕이 통치하여서 새로운 제국의 건설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왕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단순히 왕 앞에 서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 서서 한 시대에 잠깐 쓰임받았다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말이죠, 한 시대에 잠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가 왕 앞에 서서 쓰임받은 공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왕 다음 2인자가 됐죠. 이 인생을 무려 어느 때까지 살아가느냐? 70년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70년 세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표현됐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재위 3년까지 다니엘이 함께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그 통치 세계 속에서 2인자 노릇을 하면서 지내왔다는 이야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인데요, 포로. 힘없는 약소국가의 포로인데 나라 전체를 통찰하는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다니엘이 이와 같이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성공하면 잠깐 성공하는 듯 했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열을
그것이 단순한 11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만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단련의 때가 닿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